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상희 목사입니다. 네, 너무 좋은 공동체에 와서요.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 이름이 하늘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뉴질랜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그림 같고, 이것이 정말 그림 같은 곳이구나. 저희 교회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지금 일부 예배도 저희도 똑같이 아이들이 막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같이. 그래서 아이들도 보고 싶고 또 저희 성도들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요. 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생각나고 이상하네요. 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국의 작은 할아버지가 이민 1세대이셨고 할머니 이제 소천하셨는데 얼마나 이민 오셔서 고생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의 모양 속에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경험되어지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혼자 오신 분들은 스스로를 향하여 얘기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옆에 있다면 아이들을 향하여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의 배경은요,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모세의 수종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종자라는 말은 모세 옆에서 모든 걸 본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모세가 죽었을 때. 와, 놀라운 리더십이었고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종인데 이들이 놓여있는 환경은 광야입니다. 광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전히 이민 1세대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 중에 1.5세 또 2세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광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의 광야라는 말의 뜻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죠. 그 접두어라고 할까요? 장소라는 것과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합쳐져서 미르바르라는 뜻이 광야거든요. 광야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요, 광야 같다 했을 때 그냥 힘들면 힘듦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도 또 할아버지 할머님도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에 광야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냥 광야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진짜 뜻처럼 말씀이 있는 장소가 광야라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한 자들은 더 이상 그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여전히 40년의 광야가 끝나지 않은 그 마지막쯤에 있는 건데 부모의 세대가 다 이제 죽고 난 후에요. 모세까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절을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종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1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 2절에는 내 종 모세.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전체를 시작할 때 왜 종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썼을까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광야인데 부모의 세대와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 죽고 어떻게 이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큰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모세가 위대해 보이지만 그는 나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뛰어난 리더인 것은 맞지만 그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너도 나의 종이야. 그래서 5절부터 시작될 때 3절 말씀 그래도 볼까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주었노니라는 표현은요,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지금 있는 곳은 광야죠.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아마도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아마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제목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길 원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은 또 새하늘과 새 땅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는 현재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영원한 개념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주었다라는 표현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이들이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광야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주었대요. 아니, 여전히 광야인데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미 주어졌대요. 이걸 해석하는 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책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지금 광야에 있지만, 여전히 광야지만 광야는 말씀이 있는 장소라고 했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다면 그 땅은 이미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네. 여전히 광야에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땅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갈 때요, 번호키가 있습니다. 이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의 집이니까. 그런데 제가 며칠간 이렇게 머물렀던 집은요, 저희 집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의 집이죠. 잠시 제가 머무는 거예요. 열쇠를 주셨는데도 조심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삐그덕 하는 소리도 좀 덜 들렸으면 좋겠고, 밑에 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근데 내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조심할 이유는 없거든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이미 주었다고 믿니? 믿는 자의 삶은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는요, 전쟁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여호수아서는 전쟁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땅을 차지하는 전쟁. 아니요. 믿는 자들의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니라. 자, 제가 이걸 읽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요 3번이나 나옵니다. 여전히 아직 광야에 있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성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는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의 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들이 진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칼과 방패,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할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이죠?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너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전쟁해야 될 전쟁이 칼과 방패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싸움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요, 기적을 먼저 베푸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는 겁니다. 당시 한 세대를 30-40년으로 보더라도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그러한 얘기는 들었지만 자신들의 삶은 노예인 겁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그 10가지의 재앙이 의미했던 건 무엇인가? 애굽의 신들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이 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건넜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기적을 먼저 베푸시는 시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기적을 앞에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광야 40년에 있어요. 수많은 기적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허락했던 게 무엇인가?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기적을 베푼 하나님이 누군지를 티칭하길 원하셨어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자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친밀함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 막내딸이 딸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디저트로 딸기를 먹는데 왜 이렇게 제 딸이 생각이 나는지. 제 딸이 어렸을 때요, 제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들들이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폭풍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폭풍에도 눈이 있잖아요. 제 막내 딸입니다. 주님이 너무 주님의 섭리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아들도 좋죠, 물론. 네, 이 청소년 시기의 아들이 참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딸기를 사가요. 막내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의 웃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사갔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제가 이렇게 사가면,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달려와요. 저한테 안길까요? 봉지를 채갈까요? 너무 서운한 거, 이거 아닌데? 근데 이거 아닌 걸 아는데 제가 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셨을 수 있겠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뭘까요? 매일매일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방식을 바꾸세요. 기적을 먼저 베푸시지 않아요. 무엇을 주실까요? 약속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또 하늘 그림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말씀이 없다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라는 이 말의 성경적 의미는 약속이 있는 장소예요. 약속이 있는 장소,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그게 여호수아서의 책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니?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갈라진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때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즌이었습니다. 물이 범람할 때예요. 홍수처럼. 이 홍수와 같은데 이걸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때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이 강이 갈라진대요. 그걸 믿을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항상 이 성을 돌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성에서 밑으로 돌을 하나 던져도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성을 돌아요. 하루에 돌고 그 다음날도 돌고 몇천 날까지 돌아야 되죠. 네,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아니, 나팔을 분다고 성이 무너질까요? 이걸 믿을 거냐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경험하는 경험, 그 경험이 또 다른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놀라웠던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왜 이방의 수많은 왕들은 쳐들어오지 못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할 때도 쳐들어오지 못했고요, 유월절에 예배를 드릴 때도 쳐들어오지 못했고요, 여리고성을 전쟁을 치르는 데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성을 돌기만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공격을 하지 못했을까요?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은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가나안의 왕들과 가나안의 무기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없잖아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0절 11절을 보더라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11절에 진중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웃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양식을 준비하래요. 칼과 방패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힘들 때, 저와 제 아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의 세 아이들이 각각 저희에게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아빠 엄마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거룩한 전쟁은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왜 가나안의 수많은 왕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난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거룩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작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하는 거, 그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아멘. 저는 하늘 그림 교회를 통해서 이 전쟁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칼과 방패와 힘과 영향력으로 뉴질랜드 땅을 지배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영향력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크면 땅이 변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네, 이 말씀에 보면 형통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평탄케 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형통의 의미가 뭘까요? 무엇인가 잘 되는 게 형통 같죠? 맞습니다. 그럼 안 되면 안 형통한 건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형통이라는 의미를 시편 1편에서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은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 그렇게 이해하면 어려워져요. 누군가 이것을 소유했어요. 이 사람을 복 받았다고 표현하면 물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못 받은 사람은 그러면 복이 없는 건가요? 그게 형통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케 되리라는 의미가 시편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인데 그걸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은 소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집이 있으면 형통한 건가요? 집이 없으면 형통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은요, 소유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입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게 복인가? 1절과 2절이 얘기해요. 시편 1편과 2편은요, 시편 전체를 해석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없어요. 시편 하나하나마다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1편과 2편은 제목이 없어요. 그 이유는 시편 전체를 해석하는 문이에요. 그럼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시편 1편을 열면서 복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너무 치열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사이에도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하가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은 읍조리다예요. 읍조리다. 이걸 새 울음소리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해석하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악인의 꾀는 무엇입니까? 생각이에요.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따라갑니다. 자, 따라가면 어떻게 하죠? 앉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악인의 꾀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삶은 너무 치열한 삶이에요. 너무 쉽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 길도 따라가지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상태가 복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붙잡을수록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자꾸 어렵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 삶을 다 나눌 수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보았는가?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자비랑 사역을 했어요. 근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동사무소라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한국에 차상이라고 있어요. 계층이 너무 낮은 소득 수준이. 제가 그 소득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갔더니 이런 봉투에 생필품들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맥도날드에 앉아서 그냥 울었어요. 막 엉엉 우는 게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했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 보려고 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전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제가 생각했던 복은 최소한 내가 원하는 삶이 해결되는 거였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제가 원하는 삶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묵상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놓지 않고 붙잡고 우는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래.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니? 내가 허락한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자야. 너무나 치열한 몸부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복이래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다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돼 있죠. 근데 원래 성경의 뜻은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예요. 그리고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하나님, 이것이 당신이 말씀하신 복이라면 저 너무 힘들어요. 소유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은 뭐라고요? 상태적인 측면이에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복인가? 자, 여러분 나무를 한번 뽑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이 있어요. 큰 나무를. 근데 막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나무를 뽑으려면 흔듭니다. 그 다음에 흔드니까 이렇게 자국이 남더라고요. 그보다 조금 넓은 범위에서 삽을 이렇게 떠야 돼요. 자, 1절과 2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몸부림이라고 하는 게 묵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뭐냐? 이 나무를 뽑아다가 어디에 심는다?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인 거예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는 메마르지 않아요. 시냇가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철을 따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형통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게 임하고 지금까지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복이 소유적인 측면이었다면 저는 이 길을 못 갔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요,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주신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소유적인 측면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양육하는 게 힘들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민 와서 신분을 해결해야 되는 분은 그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몸부림치며 놓지 않음으로 통해서 신약가의 그 나무가 옮겨 심겨지는 것이 하나님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차가 있고 차가 없고, 집을 샀고 집이 없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시냇가에 옮겨 심겨질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복으로 초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4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정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다른 누구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요, 하나님의 격려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요, 이 찬양을 지은 전도사님이 이 찬양이 언제 나왔냐면요, 장례식장에서 나왔어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 함께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정확히 여기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돌아가셨을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썼어요. 상태적으로 보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사에 보면요,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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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회복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지금 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열어드립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한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애통함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당신의 진정한 복으로 이들을 초대하여 주십시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세대를 축복합니다. 오 주님 이들의 삶이 주님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오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복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룩한 전쟁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안에 축복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부림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 예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귀한 하늘 그림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소유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또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거룩한 전쟁이 이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승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시지 않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광야에서 시작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캠퍼스와 이 도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